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4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실 만큼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하나님 어차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기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지금 70억의 인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말씀하실 만큼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죠. 왜 모세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이 진리를 우리의 부르심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단순히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진리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성경 66권 전체를 선포하는 것.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를 성경 66권 전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이렇게 제사를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이 배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사를 하지 않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뭘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실수했어도, 그것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는, 모든 기름덩어리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3장에 말씀했죠. 3장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죄는, 모든 기름덩어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이 복음이죠. 레위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자들에게 레위기가 필요 없다, 이단입니다. 성경 66권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상.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상이 범죄하여,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이 짓는 죄는 단순히 제사장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는 엄중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자들에게 기름을 붓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설교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교정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언짢아 하시고 기분 나빠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전에 설교 중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꼭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지칭해서 막 좋지 않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너무나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났든 어떤 제사장들을 만났든 여러분 동일하게 정중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백성들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 기도하시죠? 사역 기도의 첫머리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세력이 어떤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도 그래요. 돈을 가진 자들이 정치적으로 다 조작해서 세계를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상이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정말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전 세계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겁니다. 뭐 세계 정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그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서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의 제사장들이 깨어나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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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세계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제사장들이 완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깨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의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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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영적 재상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상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재상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자, 흠 없는 수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이 흠 없는 수소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흠 없는 수소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흠 없는 수소와 같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 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져온 수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4절에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수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습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 수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건 뭐예요? 내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소에게 옮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수소를 잡아요.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도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6절에도 여호와 앞, 계속 나오죠. 1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17절에도 여호와 앞, 18절에도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교회에 항상 와서 해야 됩니까? 성전에 와서? 물론 중요하죠. 성전에 와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할 때 분명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죠. 또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때 있죠. 집에서라든지 뭐 차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중심에 대한 문제예요. 중심. 성전에 와도 정신은 딴 데 가 있으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은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에 많이 와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매일 여러분 성전에 오시죠. 성전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 여러분,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심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중심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할 때도 같은 형식으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회개를 하든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얼떨결에 너무 좋으셔서 열방, 이거 왜 무슨 예배가 이러냐, 너무 놀라셔서 열방을 축복하노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떨결에 하는 건 없어요. 인간이나 그렇지. 하지만 뭐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배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쁘셔서, 야,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드릴 수 있냐, 어떻게, 야, 정말 쟤네들은 남다르다, 남달라. 전 세계에서 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쫙 빛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막 열방을 탁 축복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때 그 중심을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수소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죠. 이 수소를 죽이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저 대신에 이 소를 죽이고 이 소에게 내 죄를 다 옮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이때는 소를 누가 잡았어요? 자기가 잡았죠. 죄 지은 자가 잡았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소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 몰랐다고요?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이미 이 신약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을 때는 뭐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고, 모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가르쳐 주세요. 모세는 거기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속잠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제사장이 5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 중에 일부를 회막으로 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 피를 자기의 손가락에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번이요?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뿌립니다. 피를 찍어서. 자, 회막으로 그 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막은 뭐 하는 것이에요?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회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회막으로 그 피를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피를 가져온 거예요. 어떤 피입니까? 그 피는 더러워진 피죠. 더러워진 그 피를, 자기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그 피에 손가락을 적셔서 7번 뿌립니다. 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다고 하면, 휘장 안에, 지성소에, 그러면 뭡니까? 휘장으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죠. 그 피를 거기다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휘장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던진다는 거예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던진다는 뜻이에요. 7번. 하나님, 내 이 더러운 죄를 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하고 7번을 뿌리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막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더러워진 피를, 송아지의 피지만 자기의 그 더러워진 피를 휘장에 7번 뿌려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남김없이 완전수, 완벽하게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바로 앞에 있는 그 제단의 뿔들에 무엇을 합니까? 피를 발라요. 7절에 제사장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 휘장을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뿌리고 네태를 뿌립니다. 예배들이 제사하고 가면서 죄져요. 그럼 어떻게 또 뿌리러 가야 되고, 그렇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휘장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휘장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아직 그냥 더러운 똥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죄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기뻐하신다니까요. 더러운 죄를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절친이 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합니까?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또 뿔에 피를 바른다고 그랬는데
자, 그 피 중에 일부를 발랐어요. 이 피를 바르는 의식은 그 뿔에 손을 대고 있으면 어때요?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은 사람도 죽일 수 없었어요. 그 뿔을 잡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여러분 휘장에 다 던지고 그 다음에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누구도 나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피를 뿔에다 바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 그런데요, 지금 제사에 대해서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이거 다 끝낸 거예요. 구약시대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걸 지금 복잡하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후에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더 이상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해할 수 없다. 이 선포예요.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얘기를. 나는 정말 깨끗해졌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정죄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정죄감을 갖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나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사단이 흔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 고백입니다.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다음에 나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또 뭡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번제단 바닥에 쏟아 부었어요. 나머지 피들을. 남은 모든 피를 뭐 한 겁니까?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자, 처음 4장에 처음에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랬죠.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어요. 하나를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성경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 그죠? 하나의 죄를 하나를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를 모든 피를 다 올려드리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가지 죄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의 죄를 지었을 뿐인데 모든 피를 다 올려드렸어요. 모든 피를 지금 다 쏟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죄를 지어도 전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전체가 더러워집니다. 죄 요거 뭐 작은 거 지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몸으로 따지면 뭐 이쪽 한쪽만 뭐 이렇게 좀 상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죄 하나가 들어오면 그 사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는 항상 같다 그랬죠. 죄가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죄는 죄일 뿐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진노의 죄, 진노할 죄예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사고를 버리세요. 하나의 죄를 지어도 전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피 전체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온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예수책에도 그런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하나님 저주하시는 죄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는 없어요. 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온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죄를, 한 가지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든 한 가지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2절에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뭐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수로 지은 죄도 이거는 실수니까, 이건 뭐 내가 실수한 거니까, 한 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실수로 지은 죄도 뭡니까? 죄예요. 고의로 하지 않았어도 실수로 했는데도 죄를 범했으면 그건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죠. 대충 넘기려고 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넘기거나 그냥 대충 넘기거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실수한 거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망의 삶을 살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완전하게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의 죄를 지어도 온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어차피 더러운 건 똑같아요. 여러분 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지 이유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의 죄만 있어도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잊기 전에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함부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범했건 또 사소하다고 생각하건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회개하십시오. 즉시 회개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쌓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때 즉각 해결하십시오.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회개는 신앙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할 거리를 일부러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또 미련한 게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되 정말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 즉각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무슨 뭐 빨래 모아놨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는 즉시 끝내야 돼요. 하나씩. 여러분, 회개는 세탁기에 모았다가 하는 빨래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빨래 할 거나 더러운 거 나면 그때 빨아야 돼요. 그때 빨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빨래 하십시오. 한번 대량으로 한 2주 동안 모아놨다가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세탁기 돌리지 말고 여러분, 즉시 손빨래 해서 해결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손빨래 하잖아요. 네? 빨고 즉각 처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으십시오. 깨끗함을 입으십시오. 회개는 신앙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평생 수천 마리로 우리가 회개를 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회개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죠. 그 속죄제물의 수소의 모든 기름, 내장의 기름, 뭐 콩팥의 기름, 콩팥의 꺼풀. 자, 그건 왜 다 떼어내는지 배우셨죠? 또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번제단에서 불사르면서 이 제사를 하면서 이 제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요거 회개하고 이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뭐 다음에 또 언제 해? 다음에 또 죄 짓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거 끝내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사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기름덩어리를 막 다 태우면서 이 더러운 죄를 내 몸에 내가 붙이고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결심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내 중심일까? 정말 이게 내 중심일까? 이거 중심이 아닌 거 아닌가? 도대체 중심을 드리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해야 내 중심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여러분, 안 해봤어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도 좀 해보고 막.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눈물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서 정말 회개하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 이렇게 됐다가 또 막 어떻게든 중심을 들고 싶으니까, 이 중심을 들여서 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없었어요? 나만 그랬어요? 그래, 목소리도요 괜히 슬픈 척하고 눈물도 안 나와, 감정도 없어. 근데 막 주님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안 해봤어요? 있죠? 와요, 있어요.
막 나를 받아달라 이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달라 이거요. 목소리도 막 괜히 스푼 척하면서 위로가 되십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시죠? 예,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중심이 그렇잖아요. 정말 용서받고 싶고, 그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괜히 뭐 내만 모르는 것 같고, 그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고 막 굉장히 자유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얼굴도 힘들고 막 마음도 힘들고 막 어깨도 눌리고 도대체 왜 그런가? 막 이렇게 목소리도 막 슬프게 해보고 머리도 막 쥐어 짜보고 막 머리도 막 엉클어보고, 그죠? 네? 나 별짓 다 해봤어요, 나도요, 진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교통이 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알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니까 막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눈물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내가 슬프게 해야만 뭐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그런 뭐 악질 아버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프면 더 아프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괴로워하면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매일 단 한 1초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해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해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재해 붙는 곳에서 이것들을 불사르겠어요? 여러분, 재해 붙는 곳에서, 재해 버리는 곳에서 이것을 불사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재처럼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재처럼 태울까요? 여러분, 우리 맨날 예수 보혈로 맨날 적시고 맨날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왜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완전히 태우겠습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죄 짓기 쉽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안 죽었기 때문에. 머리를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죄를 짓습니까? 죽은 시체가 죄를 짓냐고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태우는 것, 완전히 죽겠다는 뜻이에요. 남김없이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진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완전히 죽겠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죄 또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가 완전히 죽고 더 이상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겠다는 결단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은 같은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13절 이하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22절에는 족장,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27절 이하에는 일반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뭡니까? 14절에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소 한 마리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물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분명히 수송아지, 그런데 앞에 말이 들어갔죠. 흠 없는 수송아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흠 없는 수송아지.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을 때는 흠 없는 수송은 아니에요. 그냥 수송아지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흠 없는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수소 한 마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공동체의 죄악이기 때문에. 자, 수송아지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물이었어요. 그죠? 가장 값비싼. 그 중에서도 값비싼 건 뭐 어떤 걸까요? 흠 없는 수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공동체의 죄악일 경우에 수송아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는 완전하게 흠없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흠 없기가 어렵다. 정말 흠 없는 수소 되기가 어렵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흠 없는 수소를 드리고 이스라엘 죄는 그냥 수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흠 없는 수소를 구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빨리 돌이켜라. 죄를 범했다면 빨리 그냥 수소 중에 하나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백성들을 배려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만큼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고 계신지 몰라요. 뒤에 나가면 이제 더 나오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수소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구하기 힘든데 못 구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가 빨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수소 중에 한 마리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이 수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것은 공동체가 흠없는 수소처럼 흠 없기가 어렵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공동체가 생각할 때, 아, 우리는 흠없는 수소는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목회자가 뭐 진짜 한 달에 21일씩 금식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서 죄 짓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 정중히 권고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분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그 교회는 깨져요. 그분이 가면요. 그런 교회 있거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정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아, 됐다 우리 교회 됐다. 아, 목사님도 따르고 뭐 성도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르고, 뭐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 새 가족이 왔네. 새 가족이 왔다고. 그때부터 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새 가족이 물밀듯이 오네. 이거는 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 기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추구해야죠. 계속 끊임없이. 그러나 공동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흠없는 수소가 되기는 어렵구나. 아, 우리는 흠없는 수소는 아니구나. 우리의 약점, 공동체의 약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다르게 차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자신들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소 한 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는 내용은, 제사하는 내용 다 같아요. 쭉 같고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 족장,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 없는 숫 염소. 그 다음에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28절에 흠 없는 암 염소. 자, 지도자는 흠 없는 숫 염소, 백성들은 흠 없는 암 염소. 자, 지도자는 숫 염소, 백성들은 암 염소. 그것도 흠 없는. 자, 이유가 있겠죠. 자, 흠 없는 암 염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어린 양도 가능했어요. 이 백성들은 어린 양, 그것도 흠 없는 암컷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도자는 수컷이고
백성 중에는 암컷을 가져라고 말씀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수점소 뭐 암염소 이렇게 막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뭐 주석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주석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와 백성이 자, 수컷과 암컷 뭡니까? 수컷과 암컷이 하나 돼서 새끼를 낳죠. 그것처럼 지도자는 수컷이고 백성은 암컷인데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될 때 일치될 때 그때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으로 이제 구분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의 제물이 왜 염소일까? 자, 제사장은 흠없는 수소, 그 다음에 지도자는 흠없는 염소, 백성은 흠없는 암염소. 자, 왜 이렇게 하겠냐고요?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권위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권위의 질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흠없는 수소가 제일 비쌌죠. 그 다음에 뭐 흠없는 수점소, 그 다음에 흠없는 암염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가격 차이가 났어요. 자, 제사장, 지도자, 백성들 권위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물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다음이 족장, 지도자, 그 다음이 백성, 개인.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권위는, 최고 권위는 사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최고의 권위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단적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정치하시는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서 뭔가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영적 질서예요. 이것을 뒤에 없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기도 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의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뭐예요? 백성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열방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최고의 권위자가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목회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도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은,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위의 권위의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뒤엎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목회자들도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여러분도 이 질서에 순복하시고 또 열방의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또 절차를 통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